지금 요한일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정체 2장 18절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도대체 적그리스도는 어떤 정체냐, 이걸 알아야 우리 교회가 싸워야 될 대상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내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적그리스도와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마귀가 천사를 가장하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겉만 보아서는 천사인지 마귀인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대적자 출현을 알려줘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예수님이 미리 예언을 하셨죠. 참선지자로 오셔서. 그대로 그것이 사도시대에 실현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그 대적자가 지금 나타났다. 그런데 그 대적자의 신상을 알려줘요. 그 대적자는 어떤 신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대적자, 적그리스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형제를 미워한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3장 13절로 24절까지예요. 이것이 요점 정리거든요. 2장 18절에서부터 3장 마지막 절까지 전체 내용의 요점이 뭔가,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것만. 그런데 문제는 이 주제가 맞는가 틀린가, 그걸 오늘 이 시간 성경과 대조해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아, 맞구나. 정말 대적자가 출현했구나. 아, 대적자는 그런 신상을 가지고 있구나. 아, 대적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우리의 생활이 좀 더 아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지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거기 보면 947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줄바꿈대에 나오죠.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제자들을 미워하며 잡아 죽일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미워하다 못해 잡아 죽이기까지 해요. 그렇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이 있죠. 그게 바로 진리와 비진리, 그러니까 비진리, 적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그것도 10차례나.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대지 아니하면, 죽음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진리를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리 싸움, 선한 싸움이죠. 누구와? 적그리스도와 싸운다. 대적이 출현하는 내용이 이제 첫 번째 나오는데, 대적자 출현을 알려준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출현을 하는 거죠. 18절로 19절에 보면, 2장 18절로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적그리스도들은 함께 하지를 못해요. 죽어도 상대를 죽이거나 없애버리거나 상대와 끈질기게 다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집에서 살지 못하고 급기야는 나가버리게 되죠.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결국 대적자, 적그리스도가 지금 출현했다, 나타났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 당시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때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지금 역사에 계속해서 신약교회 시대에 각 교회 안에
다르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인들 교회 안에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어떻게 가장하느냐 하면 교회로 가장하고 들어와요. 똑같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또 어떤 때는 뭐 기독교 장로회라고 됐다가 어떤 때는 뭐 다른 교파 이름을 쓰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똑같이 교회 간판 걸고 십자가 걸고 그리고 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야 구원을 온다거나 자기가 새로운 메시아다, 내가 구속주다, 내가 참 감람나무다 이러고 나온 과거 역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현재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이유는 뭔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걸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말이 장안중앙교회에서 나가면 다 적그리스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또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나가면 적그리스도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 밖으로 벗어난 자들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0절로 25절 이쪽 73페이지에 나오죠. 하단에 쓴 이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왜 기록을 했는가, 그 이유와 적그리스도 정체 및 신자의 경우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 편지를 쓰는가, 요한일서를 왜 쓰는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의 정체인가, 그리고 신자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서너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20절로 25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너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이게 다 알잖아요.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건 뭐 입에 다 숙달돼서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0절,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왜 기록을 요한일서를 기록하는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요한계시록을 쓴다. 왜? 그 진리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으라고요. 그거 변하면 안 되니까, 그거 놓치면 안 돼.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매수당하는 거니까.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왜? 이 편지를 왜 쓰는가? 모든 거짓, 여기서 모든 거짓이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자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거짓된 증인들,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죠. 적그리스도들이. 그래서 그런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참 진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확증, 앞에서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우리 했잖아요. 한쪽 가로 1번에서. 그래서 이 진리를 다시 지키라고, 그건 변함없이 꼭 간직하고 지키라고 이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들이 거짓말하는 양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야, 나 지금 안 바쁜데도 만나기 싫으니까 바쁘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런 거짓말 하는 자는 누구냐? 대적자들, 적 그리스도들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자이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몇십 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이신 하나님, 이렇게 배우는 것은 몇십 년 전부터 여러분들이 배웠단 말입니다. 그걸 몇십 년 동안 우리들이 잘 지켜온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한 거죠. 여러분, 30년 전에 내가 가르칠 때 내용이나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나 똑같잖아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참 진리에 속한 말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서 우리가 지금 그거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반대한다면 적그리스도죠. 안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자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그러면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 이 진리를 처음부터 사도 요한으로부터 지금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들은 거 그냥 간직하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장안동 시절부터 여기 들은 분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전하는 것을 장안동 시절부터 들었고, 명동 여학생회관에서부터 들은 사람도 있고, 그게 초기거든요. 그때부터 들었던,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걸 뭘로 아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그가 우리에게, 자, 28절,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약속이 뭔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이 뭔가?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목숨이에요. 그냥 이거 생명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움직이는 건 생명이 아니라 목숨의 결과로, 코로 숨 쉬는 결과로 인해서 생리적 작용이 계속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자리 잡게 되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은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목숨 끊어지는 날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부활해서 그 다음 얻어지는 게 이제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너희를 자꾸만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자들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그게 두말할 것 없이 지적하자면 유대교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 아니에요?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 거대 집단이죠. 통치 집단. 유대인들을 전체를 다스리는 통치 집단이 산헤드린 공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못 믿게 죽인 거란 말입니다.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냐? 에? 그러면서 유대교 장로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거물급들, 종교 거물급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의존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했던 그런 자들이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그런 미혹하는 자들, 그런 적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너희들로 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미혹당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경외하는 이 신앙만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 지키려고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알면 이제는 뭔가 이거 지켜나가는 일이에요. 이거 누가 그걸 반대하면 절대 아니다, 네가 틀렸다 하고 우리는 그걸 사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만 지키고 있으면 뭐예요? 여기 있는 100여 명만 우리가 그대로 믿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대로 믿고 있다가 20, 30년 후에는 거의 다 여기 계신 분 다 이 땅에서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건 이제 여기에는 앞으로 50년 살 사람도 있고 가만히 보니까 50년도 더 살 사람도 있고 100세 시대가 온다니까. 그래도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그걸 배워서 또 오고 오는 후대들에게 가르쳐줘야 진리가 전승이 되죠. 계승이 된다 이 말입니다. 뭔 진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당대로 끝나지 말고 오고 오는 세대에 전승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명제적으로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만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호와냐?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냐라고 묻는다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러며 이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거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금 교재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래 이걸 써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진리 오고 오는 세대에 전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 감동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사니까. 그거 다 알잖아요.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가 안 해봐서 자꾸 해보지를 못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마태복음 몇 장만 설명해도 그 증거가 되잖아요.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가정교회 살리는 일이에요. 어린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 그러면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모이자. 그 아버지가, 어머니나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구약을 읽고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려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각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제대로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게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렸어요. 나는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계속 달마다 가정예배를 드려요, 아버지가. 아무리 밤늦게, 저녁 늦게까지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오셔도 다 7시 반이나 8시면 다 모여라 해놓고는 30분 내지 한 시간 가까이 성경을 읽고 아버지가 가르쳐주고. 그 시절의 그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야, 너는 서울대 들어가야 하니까 학원 가라. 어머니 아버지 나와서 찬송합시다. 몇백 명, 몇천 명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학교 학생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뒤이어갈 사람이 없어요. 뒤이어갈 사람이. 그래서 빨리 자녀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적그리스도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그렇게 가르쳐줘야죠. 대적자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더 시급해요.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자녀들을
올바른 진리체계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올바른 진리체계 안에 거하도록 딱 자리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미 너희들이 처음부터 다 배워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더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서 필요가 없다. 이 말 가지고 목사한테 배울 필요 없다. 뭐 성경 선생한테 배울 필요 없다.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감동받으면 성령이 다 나에게 가르쳐준다. 이 신비주의자들이 이 말씀 근거해서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도 요한이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알 필요가 없다. 이거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것이라서 너희들이 배울 필요가 없다 하는, 가르칠 필요도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성령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 체계 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너희들이 거해라.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 교회거든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뭐 시설이나 조직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안에 거하며 사는 생활,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한번 이렇게 모여서 경건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찬양도 하고 무슨 은사교회 찬양도 하고 양육교회 찬양도 하고 개인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장로님, 권사님, 학생, 어린아이들 나와서 대표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 게 이제 경건이란 말입니다. 이제 여러 가정들이 모이는 거죠. 다 가정교회들이 일반 생활에서는 움직이다가 주일날이면 모일 수 있는 성도들,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경건회를 하고, 또 각자 수준에 맞게 각각 분반에 가서 눈높이 교육을 받잖아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대적자들의 신상을 바로 알아서 유혹당하지 않고 진리를 사수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하려고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공연히 이 땅에 산다. 아이고 외롭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야, 너 어디서 그렇게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왔니? 하고 도리어 우리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없잖아. 지금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구태여 나라고 이렇게 믿을 필요 있나 해서 우물우물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을 흔들리게 해서, 예를 들면 뭐 요즘 잘못된 그런 교리를 가리키는 이단자들, 사이비종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부하고 큰 재산 모아서 점점 이단 집단들이 커지고, 이런데 유혹당해서 가서 끌려가가지고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려고 내가 이거를 쓴다. 그러면서 29절, 마지막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여기서 의를 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르잖아요. 내가 늘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지체가. 그럼 이런 모든 지체들은 머리 드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이분이 의롭기 때문에 내 지체도 의로운 행위를 하며 살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의로운 행위라는 말은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행위, 이게 의로운 행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의인은 영생에 이르는 의로운 선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간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26절로 29절에 보면
기름 부음 가르침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알려줍니다. 26절로 29절까지 아까 지금 다 읽어드렸죠. 그래서 2장 마지막 절까지는 바로 대적자 출현을 알려주고 그 다음 3장 1절로부터 12절부터 여기 12절까지 대적자의 신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어떤 신상을 지니고 있는가, 그 신상에 대해서 1절로 12절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 9479페이지 상단에 보면 3장 1절로 3절이 나오죠. 거기 보면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는 자기를 깨끗게 한다고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죄를 범하니까 그러면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다시 한번 보십시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르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들에게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동창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고향 선후배 간에 나를 몰라주고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소외감 느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당연히 소외감을 당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야, 오늘 우리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한 판 벌리자. 맥주 한 판 벌리고 디스코에 가서 디스코 추면 시카리 우리 추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10명이 모이는데 9명이 다 찬성을 해요. 근데 나는 그거 하기 싫어, 안 해. 그럼 왕따 당하잖아요. 그게 약한 거라 이 말이에요. 왕따 당할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래 맥주나 마시고 춤이나 춰야 세상을 즐겁게 사느냐,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하고 자기를 세울 줄 아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나를 다 왕따시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대만의 유명한 문학 작가가 대만 국민들의 총애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고독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래요. 고독이라는 게. 외로움하고는 다르대요. 고독과 외로움은 다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간이 고독해야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보 같은 소리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신론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고독이 없어요. 외로움도 없고, 다 몰라줘도 상관이 없어요. 다 안 따라줘도 상관이 없고, 다 협력 안 해도 상관이 없고.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힘이시라. 이 한 가지의 흔들림만 없다면 어떤 경우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나를 도리어 왕따를 시킨다면, 아유, 네가 나를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왕따시킨다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죠. 네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는 거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상 더 가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친구도 하나님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못해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오면서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어제가 결혼기념일이거든요. 그래서 뭔 생각을 했나 봐요.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기에, 우리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중심을 지키고 살면서 그 다음 내 힘, 여력 닿는 대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이다. 그냥 내가 베풀면서 내가 배려하면서 사는 삶은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으로부터 배려를 받고 싶은 거예요.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남이 알아주고 싶고, 남들이 나를 따라주고 싶고, 나와 공감하고 싶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이러면서 목젖이 늘어지도록, 애타게 목이 늘어지도록 기린의 목처럼 그리워하고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얼마나 처절한 인생입니까? 그게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여호와시다.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빛이시다. 나의 소망이시다. 이 한 가지 신학, 이걸 지켜나가라고 지금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우리들은 거기 보면 보라, 아버지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온 세상이, 세상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불신 세계,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요. 우리의 내적 기쁨과 평강을 모른다 이 말이죠.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우리를 알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며 사는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 알아봐 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연예인들 뭐 인기 높듯이 막 발수각체 갈채벌하고 오빠 하고 이런 환호를 받으려고 착각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남이 보내주는 인기를 먹고 사는 참 처절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늙는 게 아까워서 막 자꾸 주름 잡힌 데다가 뭐 집어넣어서 주름 펴기 시작하고 눈 고치기 시작하고 콧대 높이기 시작하고. 왜? 인기가 떨어지니까. 인기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못 살아요. 그렇게 연예인들은 여기 인기 떨어지고 뭐하면 그냥 어디 조용한데, 저 제주도나 어디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동사 짓고 그러면서 마음 달래고 살잖아요. 인기 떨어지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성도들의 인기 먹고 사는 게 목사 아니에요. 그거 불쌍한 거죠. 성도들이 항상 인기 보내주나요? 목사가 권력 잡고 있을 때 인기가 있지, 권력 놔보세요. 인기 없어요. 저 목사 잘해줘봤댔자 나에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다. 인기 몰아주는 이유는 저 목사를 내가 잘 배려해야 나에게 소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직 누구나, 성도나 교인이나, 성도가 목사를 의지해도 안 되고 목사가 성도를 의지해도 안 돼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대상이지, 목사는 성도 의지하고 성도는 목사 의지하고 살다가 보면 부담스럽잖아요. 자꾸만 힘없는 성도가 나를 자꾸 의지한다면 목사가 부담스러울 거고, 또 힘없는 목사가 힘있는 장로나 교인 자꾸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들, 장로님도 또 권사님도 인간인데, 아이 또 뭐 전화 와, 그 뭐 돈 꿔달라고 하지 않나. 그 다음부터는 전화 받기가 두려워해요. 전화번호 한번 보고, 야 이거 그 집 이번에 뭐 집 샀다는데 돈 모자라 돈 꿔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 다 꺼버리고. 다 인간 사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도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목사도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받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어린 성도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 성도는 사랑을 해야죠.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보살펴주고, 그게 이제 성숙한 성도들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우리가 이제 죽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얻는 그런 몸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진다 그 말이에요. 아는 이남인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완전히 신령한 유기체로서의 지체가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머리 되신 예수님이 깨끗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머리가 깨끗하겠습니까? 이 손 가지고 더러운 건 만지지 않게 하고, 이 손 가지고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않게 하고, 이 손 가지고 남을 폭행하지 않게 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깨끗하게 되져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알려주는 내용을 우리가 3절까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9480페이지 3장 4절로 6절에 보면 중간쯤 나오죠. 거기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속하는 자를 모른다고 알려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죄를 속하는 자를 모른다. 그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적그리스도들은 누구를? 죄를 속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자, 이런 말 들으면 아이고 내가 어제도 실수를 했는데 어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정말 믿는 장로로서 믿는 권사로서 하지 못할 일을 내가 행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주여 그런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수 안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순간순간 남 밉기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남을 저주하기도 하고 악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장사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여기서 죄를 짓는다는 말은 범죄하는 자마다 불법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외의 죄는 다 용서됩니다. 어떠한 죄도. 이게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역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죄는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는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지체된 우리에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이 대적자들은 그리스도를 사정없이 거역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도 거역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거역하고 도리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스데반 죽인 자, 야고보 죽인 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자, 바울을 갖다가 핍박한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대적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마다 같은 얘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래서 이런 성경 구절 단편적으로 전후 문맥을 통하여 내용을 해석하지 아니하고 그 구절 하나 딱 보면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한다. 그래서 성결교라는 거에 나와서 성결교. 성결교단이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절대 죄지면 안 된다. 이게 성결교의 교리예요. 그건 잘 모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도 아직은 우리에게 육성이 있단 말입니다.
육성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억울한 얘기하면 처음에는 화가 팍 나잖아요. 날 수도 있잖아요. 야, 저거 한번 그냥 완전히 손을 좀 놔줄까? 이런 악의가 내게 나올 수도 있고, 욕심이 있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이런 근본적인 죄를 범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 범죄 안 했습니까? 사람 때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이 세상 쾌락 즐기고 그러고 살고 다. 이런 죄를 졌으면 우리 예수님 보지도 못한다고 예수와 관계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니까 범죄, 이 대적자들에게 미혹을 당하면 범죄하는 거거든요. 무슨 범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범죄를 저지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뱀이 하와 혼자 있을 때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하와를 유혹하는 건 남편인 아담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하와가 남편을 유혹해서 아담도 타락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타락하잖아요. 대적에게, 마귀에게 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해도 말씀으로 다 쳐서 무리쳐 버렸잖아요. 승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된 거고, 둘째 아담, 첫 아담은 사단에게, 뱀에게 유혹당해서 타락했으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나타나서 사단을 무적에게다가 집어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최후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미 사단에게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을 타락시킨 마귀를 예수님은 다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9절 나오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왜냐? 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심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저기 83페이지 948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앞부분에 딱 보면,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은 죄를 짓지 못하나니 않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내 의지로 죄를 안 짓는 거고, 죄를 짓지 못한다는 말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허락지 아니하는 한 지체인 내가 죄를 못 짓는다 그 말이에요. 피동적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은 죄를 짓지 못하나니라고 재번역을 해야 맞은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로부터 9절까지 이제 제가 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3장 10절로부터 12절 83페이지 9483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3장 10절로 12절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들의 신상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마귀 자녀들이란 대적자,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대적자들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주죠. 여기 나오죠. 신상을 알려줌.
대적자가 어떤 신상을 지니고 있는가?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신상이 뭐냐? 첫째 신상,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는데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옳은 일, 옳은 건 뭐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행위는 옳은 행위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 이거예요. 마귀의 자녀.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신상 제1호가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한 집안에도 있잖아요. 한 집안에도. 집안 안에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얼마나 많아요. 전부 적그리스도죠. 대적자들. 그들을 전부 누가 다 관장하느냐? 사단이 다 관장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마귀가 뱀의 권세가 이제 쫓겨나잖아요. 세상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려고. 기본적으로 세상은 마귀가 지배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녀를 뭘로 하는가? 의를 행하는 자.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의를 행하는 자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사랑하는 자들아 2절 3장 10절 죄송합니다.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 손이 어떻게 이 손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모기가 와서 물으면 이 손이 가서 탁 모기를 때려잡아서 매만져 주잖아요.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는데 서로 미워하지 않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나? 그래서 남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서로 자녀들을 선언도도 기르다 보면 동생이 언니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언니가 동생을 미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미워합니까? 금방 깔깔대고 언니 동생하고 그냥 끌어안아주고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미워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워낙 사악한 세상이니까 부모가 남긴 재산 때문에 동생님이 형 죽이고 형이 동생 죽이고 이런 경우도 폐역한 세대에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같은 지체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한 형제가 설령 좀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미워하고 싫어하고 죽이려고 하고 온갖 비난을 퍼부어대고 그건 아니다.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을 수 있죠. 그건 금방 아니야. 내가 미워해도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도 주님은 이분을 사랑한다.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주님이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니까. 우리들이 육신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만족스럽게 하면 순간 미울 수는 있죠. 그런다고 미워서 그냥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거나 망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험담하고 모략하고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 이가 바로 불의한 일, 대적자의 신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부모가 이번에 추석에 갔을 때 부모님 뭐라 합니까? 형제 우애가 가장 중요하다.
너 둘째 며느라야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너희 언니 고생 많이 했다. 네가 섭섭하더라도 참고 형제 우애해라. 집안이 서로 편안해야 된다. 다 부모님들이 그런 덕스러운 말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꼭 가정과 똑같아요. 똑같은데 서로 형제끼리 싸울 수는 있죠. 싸우다가도 다시 화목하고 형님 동생하고 언니 동생하고 다시 풀어지잖아요. 안 풀어지면 이제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대대로.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들은 사랑이니까. 왜 그러냐면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우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양 피로 드린 제사가 상달이 되고 곡식으로 드린 자기 제사는 상달이 안 되니까 열받았어요. 이 형이 가인이. 그런다고 아벨을 가서 칼로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불의한 일이 인류 초기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비교적 불의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각이 비교적 건전한 거고요. 왜 가인이 동생을 죽였는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는 거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 결국 악인이 승리한 거죠. 악인이 세상에서. 그러나 영원한 승리가 아니잖아요. 아벨 대신 이제 셋이 출생해서 그 대대가 이어지지만 그러면서 계속해서 형제들아 그게 13절로부터 형제 미워함을 알려줍니다. 누가? 대적자.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행위가 뭐냐? 아까 신상은 하나님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런 자가 대적자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행위가 아주 대표적인 대적자들의 적그리스도의 행위예요. 형제들을 미워하는 것. 그러니 형제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가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맞는가 틀린가. 거기 13절로 16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 곧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형제를 끝까지 미워하는 자 가인처럼 그건 사망에 거하는 거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들 그걸 꼭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욕심만 품어도 이미 도둑질한 자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행한 자다. 그러듯이 미워하는 것이 벌써 살인이에요. 미워하면 아유 저 인간 그냥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나 나서 팍 그냥 차도 다 망가져버리고 교통사고로 죽어버리지 않나.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인간이 미운 사람을 향해서. 그러니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악성을 막 북돋아내는 무서운 암균이에요. 그러니 미움을 그냥 보통 품고 살아. 누구 보면 그냥 미워해 벌써. 바들바들 미워서 막 바들바들 떨려요. 상대가 나를 미워하거든. 내가 그에 대해서 네가 날 미워하니까 나도 널 미워한다.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뭔가 불의한 일이 있구나. 성경이 있잖아요. 자기의 행위가 불의하니까 형제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니는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가인의 행위는 불의하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다. 그런데 미움 받는다고 막 또 성화야. 그거 모르니까 그래요. 미움 받는 건 못나면 미움 안 받아요. 자기보다 잘났구나,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대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안 미워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아, 저 인간이 나보다 잘났어. 저놈이 돈이 나보다 더 많고, 얼굴로 나보다 더 잘생겼고, 저놈이 인기도 더 많고. 그래서 자꾸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하거들랑, 누가 나를 미워하면, 어느 철인이 그런 얘기하죠. 심리적으로. 내심 기뻐하라. 속마음으로 기뻐하라.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났는가 보다. 기뻐하라. 그건 좀 안 된 얘기지만,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설령 네가 나를 좀 미워한다고 소니 네가 날 미워한다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네가 왜 날 미워하느냐. 11형제가 다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11형제가 다. 그래도 요셉 까딱 없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이다. 계속해서 억울함 당하지만 급기야는 요셉이 11형제를 살리고 부모까지 다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아래 사는 사람은 고독이라는 게 없어요. 외로움도 없고 막 사람 많이 따르면 외롭지 않은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걸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독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따르는 사람이 왜 따르는가? 전부 내 덕 보려고 날 따르는 거예요. 내 덕을 보려고. 내 덕을 보려고 날 따르니까 나는 다 덕을 베풀지 못하면 다 버리게 돼 있어요. 내가 덕을 베풀어 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신이 아닌 이상 사람에게 배신 안 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다 배신당하게 돼 있어요. 따르는 건 자기 도움 받으려고 따르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나는 나대로 힘이 있고 편안하고 여기에서 힘나는 대로 기대하지 말고 내가 저 인간에게 베풀어주면 저 인간이 나를 잘 추종할, 이건 거래예요, 거래. 그때 성령께서 도울 마음을 주면, 아, 저 친구가 자녀가 큰데 지금 대학 보내고 하려면 경제적으로 참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등록금 한 학기라도 내가 대주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면 그냥 대주고 끝나요. 너 이 자식아, 내가 그때 봐줬는데 너 왜 날 우습게 생각을 해? 엄마 날 추종해야 할 거 아니야. 내 말 잘 듣고.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바랄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날 바르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 이것에 대한 확실한 신분이 갈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결국 스데반이 누굽니까? 형제들에게 복음 증거하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스데반이 야고보가 칼로 목 잘라 죽게 된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왜? 이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목숨 버리고 전하잖아요. 바울도 핍박받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했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형제 사랑이에요. 떡 사주고 밥 사주는 게 형제 사랑이에요. 물론 그것도 형제 사랑의 한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목숨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려고 목숨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 같은 믿는 형제로 삼기 위해서 목숨 내대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다. 오늘 거기까지. 다음 시간 3장 17절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밭에 같이 자라나듯이 이 땅에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